이스라엘 이웃 나라였던 아랍의 베테단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전쟁에서 싸워 나라를 빼앗으려고 해도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번이 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군 기강이 좋다 해도 매복되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하는 군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베테단 왕이 한 번은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한 장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는 왕이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도단에서 하루 묵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마저 겹겹이 싸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를 시종두는 이 게하시가 일찍 나왔다가 깃발을 세우고 이와 같이 칼을 들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도단송을 겹겹이 싼 것을 보고 혼비백산되어서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아랍 친히 이와 같이 집을 에워쌌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말하고 엘리사가 기도한 뒤에 이 시종의 눈을 뜨게 하시니 이 아랍 군대와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 하늘을 불말고 불명호를 장벽을 치고 있어서 감히 아랍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테단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왕에게 넘겼습니다. 이들을 죽이라 그리하지 마소서 먹일 것을 줘서 다시 보내소서 해서 베테단 왕이 다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까지 안 하고 평화가 그 나라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도단성에 꼼짝없이 진퇴양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사방에 우겨 싼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도단성을 들어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주위에 영적인 아랍 군대가 첩첩이 둘러싸여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도단이라는 이 장소가 두 번밖에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인이었던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이와 같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 장사들에게 판 곳 바로 그것이 도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단이라 하면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에게 멸시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이 도단입니다. 양심을 깨끗한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도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를 자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도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롭게 예수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 동대문 뒷골목에 판자촌에서 살게 되고, 좀 권력이나 있고 그러면 수백억씩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사회에서 병신이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이런 백성은 권력자에게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도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의인 엘리사가 아랍 군대에 포위되어 사면 초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같이 계시니까 저들보다 많으니라. 믿으시면 하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을 대동하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산을로 두르고 그들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를 이와 같이 섬기려 보낸 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눈이 열리고 불말이 불병으로 산을 가득한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있는 그 뒷전에 엘리사에 있는 그 집 사이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을 타고 잔뜩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위기를 초할 때 이와 같이 불말과 불병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섬기는 영적 존재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이 찬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랍, 그룹, 천사들, 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세 가지 천사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루시퍼 천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하는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 무뼈를 이제 자정하자 하고 교만했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공중원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짓고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영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를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옅변 곧 마귀라고도 불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 힘있고 아름답고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동등하게 데려다가 교만에 빠져서 마귀가 되었고, 그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 지금 공중원세를 잡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참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장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천사장 루시퍼가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된 동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도 루시퍼는 원래 아주 완전하고 지혜가 아주 충만하며 온전하고 아름다웠던 자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했다가 저주를 받은 이와 같이 사탄을 붉은 용 마귀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 총괄하는 천국을 지키는 군대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지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통제하시는 통치자, 제가 얼마나 영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오늘 귀하신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바벨론, 메데파사, 요아치 해서 로마까지 그 왕들을 다스리는데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호위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아주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7장 10절에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자는 만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천사들이 천천만만에 호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헌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너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시도다. 하루다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성전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맡기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산으로 두르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사망의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시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는 섬기는 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려 보내신 자. 그러나 천사는 찬양하고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 바라본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이 자기 위치에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소망과 함께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6장 20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기도할 때 천사가 깜짝없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쳐 놓고 이제 돌로 봉쇄하고 그 안에서 살아나오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막음으로 다리오 왕이 큰 집 얼마나 지혜가 명tuk하고 총명한지 이게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아주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든 모함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서 어인을 찍게 만들고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으나 기도해서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막고 다령이 아침 일찍 와서 눈물로 살았나 죽었나. 다령왕이 그만큼 청명한 다니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그들 모함하던 자를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훑어 모함하던 자를 아주 먹어치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영적인 존재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사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우리 영과 함께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건강 위에 엘리사를 도우신 불말과 불병을 대동하신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주의 종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요, 본인이 기도해야 시험 안 드는 거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하지 모른다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소원 구할 수,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언부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원수먹이 사단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게하시는 절망적인 소리로 낭망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켜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이 공격하는 이보다 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보다 크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너무나도 자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 재판장에 갈 때에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한 보름쯤 14일 2주 동안 풍랑이 얼마나 거친지 달도 해도 뜨지 않고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배에서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섬에 도착할 텐데 이 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너에게 주었으니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276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헌비싼 데서 먹지 못하고 바닥에 얼마나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다 실망하고 자주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했다. 그들이 힘을 얻고 아멘 밥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멜리데 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가 낙심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막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